사무엘상 말씀 완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말씀이 사울과 다윗, 사무엘 이렇게 세 명의 이야기라면 이제 사무엘도 죽고 사울도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다시 그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잘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에 이 길이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다윗의 연약함을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주목할 수 있는 말씀, 가장 우리 상황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어딜까라고 본다면 사무엘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었으나 그 사실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닥을 칠 때가 있고요. 그 바닥을 친 듯 하였으나 그때 믿음을 탁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기도 하고요. 이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앞에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요, 그것이 타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고 익숙해지면 진리 쪽으로 가지 않고요, 비진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예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고민?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 게 맞는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부처도 있는 것 같고 큰일 났어요. 저희 집에 지금 막내가 지금 신앙에 큰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빠는 안 그러셨어요? 아빠도 그랬지. 근데 봐봐, 예준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신 일을 예준이가 봤지? 네. 어때? 계시구나. 그게 결론이었어요. 계시구나. 그래서 어제 결론 지어졌어요. 계신 걸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보는 게 중요해요.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의 생각이 진짜 계신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딱 올라올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골몰하게 만들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원천 봉쇄할 수 있어요. 왜요?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언제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하나님 그 사랑을 제게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제 생각으로 제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제 생각, 골몰한 제 생각을, 제 느낌과 감정을, 제 경험에서 오는 고집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안 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왜 해야 하지? 이런 그런 생각들을 주님께 반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우리의 잔 근육들을 어떻게 해요?
자리를 잡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딱 서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일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써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김한성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뒷담화를, 안 계실 때 뒷담화를 재밌어요. 앞에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상자포리 분들을 다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김한상 권사님이. 근데 김한상 권사님에게 열매를 딱 주셔가지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잘 못 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김한상 권사님이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누굴 통해 거두게 하시냐면 그 기도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옆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서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명희 목사님이 4명을 태신자로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4명을 하나님께서 한 주 간격으로 다 영적 기도를 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김한상 권사님이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김한상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분 중에 이경애라고 하는 그 번말에 계시는 어르신 계신데 그 남편분은 임광식 어르신이세요. 근데 바늘 하나 안 들어가요. 아주 딱 올곧으시고 공직에 계신 분이셨고, 그래서 뭐 도무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김한상 권사님 이제 기도하는 분이니까 저도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런데 그분이 임광식 그 어르신이 한 달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세례를 받으시고 그 얘기를 그 따님이 우리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 교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뭐 따님이 세례 받았다고 교회 가자고 연락 왔어요. 그러고 가면은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번 1학년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역사문화 해설하는 날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상자포에 있는 식당에를 갔거든요. 거기서 우리 이경애 어르신을 만난 거예요. 참. 만나자마자 저를 보시고 반갑게 막 맞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이 한 달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이런 일도 있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우, 우리 이경애 어르신보다 임광식 어르신이 먼저 세례를 받으셨네요. 그랬어요. 순서로 보면은 우리 이경애 어르신이 저를 먼저 만나셨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으신가 봐요. 우리 딸이 검색을 해보더니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복음적이고 좋다고 그 교회 꼭 가야 된다고 하는데 기회가 돼야 가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 설교를 보내드렸어요. 하나님이 저는 김한상 권사님의 기도를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김한상 권사님이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 수확의 기쁨은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요, 지금 다윗의 삶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받고 10년이 지나가지고 아직도 지금 왕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기껏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 아들 이스보셋을 딱 들어다가 왕으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그 수도에서 그 사울 왕이 살던 왕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이 답답한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왕이 될 만도 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확실한데 근데 난 아직도 왕이 아니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2장 1절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봐야 돼요. 2장 1절. 그 후가 누굽니까?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서 아들들과 함께 싸우다 죽어요. 그것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방인에게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칼 들고 다니는 자기 부관에게 자기를 차라리 너한테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그 부관이 또 덜덜덜덜 떨면서 나 못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수치스럽게 이방인에게 와서 죽음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자기가 그 칼을 배에다가 끼고 그 칼에 엎어져요. 자살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사람의 최후예요. 얼마나 참혹한 죽음을 당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울의 왕가가 이제 끝이 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은 갈 곳도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죽이려고 시시각각 쫓아왔던 사울 왕은 죽었지만 아직도 자기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거기 왕궁이 있었고 왕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거길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서 한 30km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다윗을 금방 왕자에 올려놓지 않고 자꾸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이렇게 주변을 빙빙 돌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세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뭐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 다윗의 느낀 감정, 다윗의 경험에 근거해서 자꾸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이제 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지금까지 아기스 왕 앞에서 그런 수치도 모르고 가서 재차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 아기스 왕의 눈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난폭하게 잔인하게 1년을 넘는 시간을 살았던 그 다윗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 그 믿음의 사람이 결정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직분을 맡고 내가 지금 뭐 몇 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 땅에 내가 살면서 365일 매일매일 24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오해해가지고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뭐 주차 봉사하고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물건 사러 쇼핑하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운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씨 뿌리고 키우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요양보호사로 만나는 그 요양보호하는 그 집, 그곳이 곧 어디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교회 와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요양보호하는 집에 가면 그 요양보호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아니 무슨 오늘 요양보호사 온마음 방문 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정신교육 시키는 날도 아닌데 하여튼 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길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을, 그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야, 이 정도 하니까 내가 길이 보이네.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오늘 다윗처럼 내가 보기에 지금 어디 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그래도 유다 지파에 가서 내가 좀 거기에서 머물러야 할까? 근데 그 생각마저도 늘 하나님께 점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인도함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라도 나타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시고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기도 하시고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지혜롭게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기도가 구체적인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그 삶을 통하여, 전 인생을 통하여 경험했던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 말씀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 자리를 지켜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예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가 그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일들이 뭐예요? 아브넬이 막 도망가고 있고 그것을 쫓아가는데 그 요압 동생들이에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다윗 밑에 복잡한 일들이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복잡한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윗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만남과 관계 가운데 이렇게 복잡 다난한 일들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저 복잡 다난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일로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차보다 말이 빨리 갈 수 있어요? 가능해요? 말이 마차를 메고 뒤로 밀면은 마차가 먼저 가나요? 그리고 얼마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실이 바늘보다 먼저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요, 감사요, 만족이요, 평안함인 거예요.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뭐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실이 바늘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처럼 마차가 말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입술을 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굽이굽이 다윗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의 사명을 감당시키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깊이 뜨겁게 우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확신이 되어서 끝까지 그 신실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주여 실버처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일, 우리 모든 지체들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 악한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 이 전이 성령으로만 충만한 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